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하시니 됩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니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다정하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하시니 됩니다. 그렇게 말을 주고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게만 말하라고 한다고 꼭 그렇게만 말하고 하나님이 하시니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사하고 꼭 아멘으로 화답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을 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할머니 아멘 하면 열심히 하다가 임신하게 된 거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이제 아까 하지 못한 반대편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하시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큰 소리로 여러분 하면 자, 오늘 저녁이 이제 결론이니까요. 일단 중심 단어들을 오늘 저녁 말씀을 전할 때 중심 단어들을 좀 짚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32절을 보시기를 바라요. 32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말대로 나를 위하여 말아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게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하는 단어 밑에다가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래요. 나를 위하여 말아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짚어야 할 곳이 같은 구절이 되겠는데요. 같은 구절.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마고 몰아가고 거기에 몰아가고라고 하는 단어 밑에도 밑줄을 딱 그으시기를 바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6절로 내려가요.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취하였더라라고 하는 단 앞에 1번이 붙어 있죠. 그 1번 밑으로 내려가니까 난 외주로 취하였더라라고 하는 말이 뭐 말고 같아요? 약탈하였더라. 취하였더라, 약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거기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 밑에 또 밑줄을 딱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자, 그러면 총 몇 곳에 밑줄을 그었습니까? 세 단어 밑에 밑줄을 그었죠. 자, 첫 번째 그은 곳이 어디입니까? 축복하라. 순서가 조금 바뀌지만은요. 또 위로 올라가서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몰아가고. 세 번째는 36절이 있죠. 은혜를 입히게 하사. 세 곳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 부분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열 번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애굽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에 두 손을 들죠. 두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라는 뜻이 아니고 항복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항복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에게 항복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누구 앞에? 모세 앞에 항복을 했어요. 자, 항복하기까지 몇 가지 재앙이 떨어졌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돼요.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되고 10가지 재앙이 떨어지게 되자 견뎌오다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바로였지만 두 손을 들고 말죠. 항복하죠. 항복하고 31절을 올라가서 봅니다. 31절을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게 못 나가게 했던 그렇게 붙들었던 그 백성들을 바로가 놓아줘요. 가서 누구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놓아줘요. 그런데 그 앞에 말도 그 앞에 내용을 잘 보아야 돼.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저기 애굽에게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구의 말대로? 너희의 말대로 가서 뭐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면 너희의 말, 그 너희의 말은 누구의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고 그 다음에 모세의 말이잖아요. 그 모세의 말은 또 누구의 말이죠?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말했습니까?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말했습니까? 모세가 연구해서 말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가 하는 말이요, 너희의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들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와야 돼요. 그래야 원수 사탄도 손을 들고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누구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기라.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말,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리라, 하나님을 등지리라. 그랬다면 너희 말대로 하나님을 등지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민수기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 기억나죠, 그죠? 너희가 한 말, 그 말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너희의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우리 생각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입에서 말하는 말이 우리끼리 주고받는 어느 정도가 아니다. 우리들이 입에서 뱉어내는 그 말들은 누구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입에까지 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슨 조심 잘하자? 말 조심 잘해야 돼요. 자기 가슴 두드리면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들을 합시다. 그렇게 두드리면서 말해요. 나는 믿음의 말을 하리라. 나는 축복의 말을 하리라. 나는 덕스러운 말을 하리라. 이유가 뭐죠? 내가 말한 그 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들으신다라는. 들으시고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행하리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덕을 베푸시고 긍정을 주어서 긍정의 말을 두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쉼을 얻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리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를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딱 하는 말이 가라. 너희는 떠나라. 떠나가서 너희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떤 말을 주고받았다고요? 내뱉고 살았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아멘입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늘 들려줬던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가서 누구를 섬기리라?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예배 이퀄 뭐라고요?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아요. 워십이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라는 뜻이죠. 그 예배라고 하는 워십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똑같은 의미. 뭐 한다요? 서비스. 서비스가 뭐죠? 봉사한다, 섬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주보를 보면은요, 미군들의 예배드리는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달라고 해서 보게 되면은 서비스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어요. 서비스 프로그램, 봉사 프로그램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 서비스 프로그램은 그건 뭐죠? 예배 프로그램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그 말은 너희는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하도록 해라. 예배하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노예로 살았어도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누구를 뭐 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나는 누구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항상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잘합시다? 말을 잘합시다. 어떤 말을 하자고요?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이해하고 격려해주는, 배려해주는 그런 말들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다문화 가족이 몇 분 등록한지 아세요? 몇 가죠? 4명이 등록했죠. 4명이 4분 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분은 한국에 오신 지가 꽤 돼가지고 한국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 몇 가정이 더 온다고 그래요. 감사하죠. 근데 그분들은 다른 교회를 출석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다른 교회를 출석하다가 우리 교회 왜 이렇게 오셨죠? 라고 물으니까 이제 그분들은 말을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래 오신 그분에게 질문을 좀 해보라 그랬어요. 해보라 그랬더니 그분들의 대답을 또 제가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영어로 하면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베트남 말은 참 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을 한데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을 해주는데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전심을 먹는데 전심을 모여가지고 전심을 먹고 있는데 어느 분들이 와가지고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비키라고 그러더래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 비켜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분들이 뭔지 몰라가지고 망설였겠죠. 그러니까 막 화를 팍 내면서 뭐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네들이 쫓겨나왔다는 거죠. 쫓겨나오고 그것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몇 차례 그런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다녀서는 안 되는 교회 모양이다. 그래서 어느 교회로 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여기는 내가 앉아서 먹는 자리니까 나가세요. 이러면 그분들은 또 나가겠죠. 한국에 와가지고 떠돌이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왔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왔다.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그러나 그분들이 어디 와서 앉아서 식사를 하건 편안하게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뭐 해줘야 돼요? 돌보아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말. 그때 사랑의 말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때 위로의 말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때 배려해 주는 말을 해주란 말입니다. 그때 축복의 말을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거 힘들지 않잖아요. 밥을 먹고 나면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참 그 좋은 어머니 상들이 참 다 살아요. 남녀가 똑같이 동등되었다. 동등돼가지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들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옛날에 식사를 마치고 나면 그 어렵게 살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도 밥 먹고 나면 어머니가 숭늉을 가지고 오셔요. 그 숭늉을 다 배고프던 시대 아닙니까? 그 밥대기 있고 그 누룽지 몇 개 있었던 거기다 물을 많이 부어가지고 그것도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숭늉 냄새라도 맡으면 좋잖아요. 그래 꼭 뭐를 또 줘요? 숭늉을 하나씩 주잖아요. 그런 것에서 누구의 정을 느끼죠? 엄마의 정을 느끼는 거죠.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어머니가 떠나고 없어도 어머니가 그 남겼던 우리를 위한 헌신, 배려 그것이 가슴에 와 남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가족들이 왔어요. 여기서 맛있게 드시라고. 혹시 뭘 좀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럼 손가락으로 요거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김치 딱 그래서 이거 더 갖다 드릴까요? 이거 깍두기 이거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국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 온수기에 가가지고 따뜻한 컵을 하나 그래서 한번 헹구고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 그분들 앞에 갖다 놓고 밥 먹고 물 마시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그 소자가 꼭 어린아이들입니까? 우리 교회에 찾아온 낯설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는 결코 그 상을 맞이 않으리라 잃지 않으리라. 성경만 읽고 머릿속에 알고만 있지 말고 직접 컵에 물을 따라서 가서 물 마시라고.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지켜볼까요? 하나님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 물 마셔요. 물 드세요. 식사 맛있게 하고 이 물 드세요. 이 물 드세요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 말대로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항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32절의 첫 번째 밑줄을 끈 부분이 뭡니까? 축복하라는 거죠. 축복하라. 그 축복하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축복하라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죠? 바로가요. 누구에게 했죠? 모세에게 했어요. 자, 바로가 모세에게 우리를 축복해라. 나를 위하여 축복해라. 여기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라고 하면 나는 바로예요. 바로는 누구입니까? 애굽을 대표하는 뭐죠? 왕이에요, 왕. 바로가 나를 위하여 축복해다오. 그러면 애굽 나라를 대표하는 나를 위해 뭐해라? 축복해달라. 자,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축복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내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고센 땅에서 70인이 내려가 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내려 가지고 지금은 약 200만 300만까지 불어난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엄청난 번성이 일어나죠. 430년 만에 인구 200~300만으로 불어났어요. 이게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총인 겁니다. 한 가족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가는 빠이빠이 하는 거죠. 애국가는 마지막 빠이빠이 하는 이별의 시간에 바로가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 축복해달라. 네가 온 애굽을 대표하는 나에게 축복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명인이 뭐로 끝나죠? 그냥 입으로 굿바이 하고 손 빠빠이 한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죠? 축복하는 것으로 마치게 돼요. 근데 놀랍게도요, 430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봐요. 요셉이가 애굽에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내려왔다가 큰 낭패 당했고 노예로 왔다가 또 낭패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가 그랬지만 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애굽 나라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국가적인 대위기를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대위기를 7년 풍년 들었을 때 잘 준비했다가 예배했다가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준비했다가 7년 흉년을 뭐 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요셉을 뭘로 세웠죠? 총리로 세웠잖아요. 총리로 세우고 이제 요셉이가 부모가 저 위쪽에 지역에 살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모를 모셔오라 그러죠. 그래서 70인 가족이 누구를 모셔오게 되죠? 요셉이가 누구를 모셔오게 돼요? 자기 가족을 모셔오게 돼요. 거기에 막 양식 사러 왔다가 있어진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자기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을 다 데리고 내려와요. 그때에 내려온 요셉의 야곱의 식구가 총 몇 명이었다? 70인이었다. 70명. 자, 70명이 내려왔어요. 요셉이가 보낸, 왕이 허락해서 보낸 버금 수레를 타고, 임금이 타는 수레를 타고, 아버지가 그 수레를 타고 막 애굽 땅까지 내려온 거예요. 꿈만 같은 거죠. 또 누가 살아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누가 살아있는 거죠? 요셉이가 살아있고,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대제국에 뭐까지 되어 있습니까? 총리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죠? 노예로 끌려간 사람을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려 세워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더라.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형통이라는 단어로만 매혹됐다가 그 형통으로 가는 비결을 놓쳐버려요. 형통으로 가는 비결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 되는데 부모가 다 내려와요. 야곱이가 요셉을 만나니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나 죽어도 평안히 눈 감고 죽을 수가 있다. 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요셉을 안고 엉엉 소리내 울었겠죠. 감격의 눈물을 흘렸겠죠. 그리고 한참 울고 난 뒤에 누가 와 있어요? 바로 왕이 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떡 와서 누구를 맞이하죠? 야곱을 맞이하는 거예요. 야곱을 맞이하는데 야곱이가 바로에게 선물을 줘요. 무슨 선물 주는지 압니까? 꿀을 갖다 주었다. 옷을 갖다 주었다. 황금을 갖다 주었다. 광야에서 지내다가 이만큼만 다이아몬드를 주워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바로에게 주었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였습니까? 야곱이 처음 만난 바로에게 해준 것은 바로 축복이었어요. 됐습니까?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봤어요. 그러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야곱이가 처음 만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축복해 주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애굽 사람과 바로와 누가 헤어지죠? 모세가 헤어지는 마당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해준 일은 바로 뭐였어요? 축복이었어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감됩니까? 축복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축복해 주는 것으로 마감되고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축복해 줄 때 사람과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사람은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같아요? 헷갈릴 거 없잖아요. 근데 헷갈리죠. 야곱이 내려와서 축복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때 애굽의 왕 누구였어요? 바로였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 백성들과 헤어질 때 그때 모세가 축복해 준 왕이 또 누구였어요? 바로. 그래 똑같은 사람이죠. 아이고 세상에. 400년이 흘렀다니까요. 400년 동안 살아남을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시황도 못 살았어요. 아무리 장수시대가 되었지만 120세, 150세 이 정도일 거예요. 400년 동안 역사가 흘렀어요. 근데 살아있겠어요? 그러면 왜 바로 왕이고 또 이때도 바로 왕입니까? 그래서 그 바로 왕은 동일한 사람을 말하지 않고 그 나라의 왕의 칭호의 왕. 그래서 누가 왕이 되더라도 내가 왕이 애굽에 가서 출세해가지고 애굽에 가서 왕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유석균 대왕 이렇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바로 왕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요, 바로. 그래서 바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 바로 그 왕. 웃어줘야 되는데 참만 안 나오네요.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그 바로 위에 바로와 나중 바로는 같은 인이다, 다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달라도 같은 것이 있죠. 그건 바로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거죠? 축복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는요 신적인 존재예요. 바로는 단순히 애굽의 왕을 칭하는 말이 아니고요. 애굽 나라에 있어서 어떤 존재와 같다? 신적인 존재와 같다. 신으로 통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 축복해달라. 내가 이 나라에서 신으로 통하고 있는 나이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칭호로 어떤 대접을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없다. 아멘입니까? 야곱은 그걸 알고 그 나그네로 유랑민으로 살아잖아요. 베두인으로 살잖아요. 목축하는 사람으로 야곱이 뜨돌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이 더 내려와가지고는 대제국의 왕 앞에 내가 당신을 마누라 축복하노라 이잖아요. 야곱은 철저한 믿음을 가졌어요. 네가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 떠내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대제국의 왕인 자기에게 축복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냈겠죠. 자존심 상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요셉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믿는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바로가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 말의 뜻은 뭐죠? 생의 풍요로움이다. 네가 하는 곳에는 너의 삶 자체에는 풍요로움이다.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사브낫 바네아의 두 번째 뜻이에요. 사브낫 바네아의 두 번째 뜻은 신이 말하매 그대로 살다라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버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그렇죠? 그럼 요셉을 봐요. 요셉의 삶은 누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순종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믿는 신이 말하는 그대로 네가 살게 되니까 네가 하는 일에는 모든 게 잘 되더라. 그래서 생애의 풍요로움이더라 라는 뜻을 두 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버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을 딱 붙여준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그 요셉의 아버지예요. 그럼 요셉의 그 신은 요셉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누가 믿던 하나님이에요? 또 야곱이가 믿던 하나님이죠. 그 떠내기 야곱이로 안 본 거예요. 유랑민 야곱으로 안 본 거죠. 들판에서 양치면 먼지 묻죠. 모래 먼지 묻죠. 양들과 같이 지내야 되니까 양똥 냄새 나죠. 개 몇 마리 키워도 개 냄새 안 납니까? 닭장에서 닭 키우는 사람 냄새 안 납니까? 그 소 키우는데 가면 소똥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 사람을 뭐가 좋다고? 그런 사람 밑에 신으로 통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에게 축복해 주겠다. 근데 어떻게 그 축복을 받아요? 네 꼴에 나를 축복해? 이래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지 못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해요. 그다음 모세 때는 봐요. 모세 때는 바로가 모세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했어. 체험해서 얻어맞았어. 꼼짝 못하게 됐잖아요. 항복했어. 그래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떠나기 전에 누구를 위하여 축복해달라. 나를 위하여 뭐 해달라? 축복해달라라는 거야. 축복해달라. 아무리 권세가 있고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과 같이 통하는 신적인 존재로 취급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그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이 모세 때 나오는 그 바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 자네가 가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나를 위해서도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도 뭐를 빌어달라? 복을 빌어달라고 사정을 하죠. 신이지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이든지 간에 누구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위에 나와도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 나온 일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밑줄을 건 부분으로 가죠.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그랬죠. 그 앞에서도 역시 또 나오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계속 너희가 말한 대로, 바로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해라. 너희가 말한 말은 뭐였겠어요? 믿음이죠. 아까 누구 성길이라? 하나님 성길이라. 그리고 우리 나갈 때 빈손으로 못 나간다. 바로가 요청했죠. 몸만 가라. 몸만 가서 예배하고 오너라. 뭐는 놔두고 소와 양들은 놔두고 몸만 가서 예배하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이고 예배하면 됐지. 그럼 가축은 그거 가지고 갈 필요 없지. 우리 예배만 잘 드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합의해가지고 양은 놔두고 갔습니까? 안 간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갈 때 반드시 뭐도 있어야 된다고? 소도 양도 가지고 가겠노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가지고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또 뭐 했습니까? 또 재앙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손 딱 들어버렸죠.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말한 대로 얻어 가지고 가라. 소도 양도 다 가지고 가라. 몰아가라. 몰고 가도록 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이제 말한 대로 몰고 가라 해놓고 34절에 가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먼저가 되었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마르겠다 내보내려 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들의 표현으로 보면 어떤 표현이겠어요?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뭐하라? 어서 가라 원기나다 어서 가라. 안 가고 있으면 우리 미치겠다 우리 막. 그래서 재촉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아들도 죽었지만은요 이제는 경제적인 손실까지 와. 경제적인 손실까지 막 가축도 천체기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너희들 두었다가는 이제 완전히 집안 폐가 망신 다 되겠다 이거. 그래가지고는 애굽 사람들이 누구를 몰아내죠? 누구를 나가게 해요? 빨리 가도록 해라. 빨리 나가도록 해라. 그래서 34절을 봐요. 자, 빨리 이제 가라 하니까 34절. 자,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 메고. 그래 얼마나 급히 나온지 알겠죠? 누룩 이게 놓고 부풀지도 않은 걸 갖다가 그걸 삼배에 싸가지고 그냥 그걸 메고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35절 가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뭐를 구했다?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에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더라? 취하였더라. 약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오. 생각을 여기서 좀 해야 될 것은 이들이 막 그냥 애굽 바로가 이제 막 나가라 해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쫓겨 나온 것 같아요. 아니면 받을 거 다 받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당당하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허겁지겁 막 빨리 나가라 하니까 아까 막 부풀지도 않은 그 가루 반죽을 메고 나왔으니까 막 허겁지겁 도망쳐 나온다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막 급하게 이렇게 나온 줄로 생각하는데요.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챙길 것을 다 챙겨 가지고 나와요. 아무도 안 오죠. 여러분 집에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나면 급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나오잖아요.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도 막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챙길 건 다 챙기고 나왔어요. 신나요, 안 신나요? 진짜 감정이 없네요. 하나도 손해 안 보고 다 챙겨가 나왔어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큰만 다행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나왔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패자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자로 나온 게 아니다? 패자로 나온 게 아니다. 약탈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뺏어가지고 나오잖아요.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듯이. 그러면 전리품을 취해서 나오는 자는 패자입니까? 성자입니까? 성자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온 그것은 패자로 나온 게 아니라 뭐로 나왔어요? 성자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성자가 그 세인트 성자 말고 빅토리아 승리하고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굴하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구원받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런데 패자로 나온 게 아니에요. 패자로 성자로 나온 것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간에 뭐로 살았죠? 뭐로 살았죠?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는 품삯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나올 때 다 챙겨 나왔다라는 것은 그간에 밀린 임금을 몽땅 다 찾아가지고 다 가지고 나왔다. 참 재미있죠? 그런 의미, 합당한 대가를 받고 나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죠.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3절 그래서 15절. 찾았습니까? 예. 자, 시작.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계속 고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17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말지니라 드릴지니라. 거기에 노비가 포함됐어요? 노비가 안 포함됐어요? 노비가 포함됐나요? 안 포함됐나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함께 마도록 해라. 즐거워하도록 해라. 그 즐거워하도록 하라는 것은 그들의 몫을 주어서 행복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노비에게도 뭐를 주어라? 몫을 주어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 바치는 즐거움, 그걸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죠? 제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되면 결국 뭐하게 되고 초라하게 되고요. 늘 초라하게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400년 동안 고통과 고뇌와 참 괴로움과 그 초라함으로 지내온 나날들 아니었겠어요? 아무리 초라한 지경에서 초라한 삶을 살아온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니까 당당한 축복을, 당당한 몫을 취하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유명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축복의 사람, 당당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6절로 가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아까 마지막에 밑줄을 끈 부분이 어디죠? 은혜를 입히게 하사.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예요. 은혜를 입히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마게 되죠.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탈하고 자기 것을 취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애굽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무능해져서 아니고, 애굽 사람들이 바보 뭉텅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기 때문이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에게 잘해주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주도록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되어지더라라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다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분명히 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니 가면 여러분 무슨 말 해야 될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하시니 여러분이 해봐요. 다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